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된 자와 나중 된 자에 관한 이야기고, 곧 우리 각 사람의 결혼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장자권을 두고 일어났던 다툼은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권에 관한 문제가 교통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결혼을 해야 돼요. 야곱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 장가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부 야곱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 시집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시가진 여자로서 전능자를 내용으로 담는 일곱 언약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샘물, 우물, 곧 성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게 2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 위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aac called in Jacob, then gave him a blessing and said. 이제 이삭이 처음 된 자, 그러니까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약에. 그죠? 그것의 의미가 이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서의 겉사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로서의 예수인 에서라고 하는 우리 겉사람은 장자이지만 이제 나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로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인 야곱이 나중 된 자였는데 처음 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나중 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된 야곱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츠하크가 나중 된 자가 처음 된 그 야곱, 우리의 속사람, 그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이 복, 바라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글 뜻, 한자 뜻, 그 샤머니즘적 개념의 복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복이 성전에서의 머리인 그리스도, 말씀, 그것의 모형인 이삭으로부터 흘려 보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이에요. 이제 야곱과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야곱과 아랫물과 윗물,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으로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야곱인 우리들이 말씀들, 구름들, 천사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복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Don't marry any of those Canaanite women. 그러니까 가나안의 여자들과는 그 누구와도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돼요? 이 결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을 의미하는데 아직은 이 땅이 밭갈이가 안 됐잖아요. 그죠? 비록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에서가 죽었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옛 땅은 일곱 족속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땅으로서 밭갈이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냥 율법이 뭐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았지 완전하게 율법의 진이 말씀으로 깨달아서 넘어간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가나안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지금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 또 죽어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또 죽어야 된다고요. 이제 한 번 죽어서 애굽에서는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만나는 곳,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거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이 완성이니까, 정사각형의 성전으로의 완성이니까 거기서 말씀 훈련 열심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옷을, 우리의 숨을, 호흡을 취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이 땅에 살도록 이끄시는 이유란 말이죠. 아셨죠? 왜 이츠하크가 아들 야곱에게 가나안의 여자와는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지, 결혼하면, 지금 결혼하면은 뭐라고요? 간음입니다. 간음. 그죠? 간음이란 말이에요. Go at once to your mother's father Buduel in northern Syria and choose a wife from one of the daughters of Laban.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엄마의 아버지 부두엘이 있는 어디로 가라고 해요? 밧단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취하는데, 그것도 그냥 아무 여자나, 밧단 아람에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 여자나 그냥 네가 골라, 이게 아니라 너의 엄마의 형제인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두엘도 라반도 다 누구의 지금 모형이냐면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그래야 야곱은 우리 각 사람,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우리 각 사람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야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가서 씨를,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려서 밭에 그게 뿌려지면 거기서 생명이 잉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가밭, 뭐 돌짝밭, 가시밭, 이런 밭을 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옥토, 좋은 밭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말씀으로 잉태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진리 안에서의 우리 각 사람은 신랑인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이면서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씨로 받아 아들을 잉태해야만 하는 신부의 모형이기도 한 거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그죠? 그래서 결국은 씨 가진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니 사람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뜻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말씀을 깨달은 말씀 그 자체, 말씀들. 우리 어제 계시록 두 번째 강해에서 살펴보았던 구름 둘, 그죠? 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존재를 찾으라는 얘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야곱의 속사람이에요. 지금 바담 아람으로 길을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리가 흩어버린,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이리가 흩어버린, 사꾼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서의 이리가 흩어버린 목자의 길 잃은 양 신부를 찾아서 모세로서의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 신부 건져내기 위해, 불러내기 위해,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그래야 99 플러스 1로 100의 완성이 되는 거니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I pray that God all powerful will bless you with many descendants and let you become a great nation. 그러면서 이제 언약이 던져지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의 머리, 전능자로부터 말씀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야곱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강림입니다. 이거는. 이게 바로 재림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거 결국은 제라라고 하는 씨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여자로서의, 신부로서의 내가 진리의 말씀인 그 생명나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과 하나가 된 씨 가진 여자로서, 그러면 이제 아들 독생자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밤하늘의 무뼈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12지파 이스라엘, 곧 진리의 아들들을 낳을 거라는 얘기죠. May he bless you with the land he gave Abraham, so that you will take over this land where we now live as foreigners.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너의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가 거류하는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에는 지금 이츠하크가 야곱한테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이죠. 그죠? 현재
이츠하크는 가나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를 지금 이츠하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가나안은 분명 하나님 나라 에덴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가나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츠하크가 그 가나안에서 사는 우리가 야곱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그네래요. 이방인이래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성전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야곱이 율법의 그 진리를 알고 깨달은 게 아니라 율법이 무엇인지는 이제 알았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단 말이죠. 근데 아직 완전하게 진리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생명나무와 완전히 하나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츠하크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머리, 성전의 머리, 그 그리스도 전능자와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니라고요.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완전히 밭가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각 사람의 이 28절 상황을 우리한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이 아직은 완전한 가나안 땅이 되지는 못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밭가리가 완전히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정착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착할 곳은 가나안인데 가나안 상태가 아직 안 됐는데 거기에 정착해버리면 그게 바로 지옥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이해도 되냐면 지금 이츠하크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껍데기로서 표적으로서의 가나안인 거지 거기가 진짜 천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은 우리 각 사람의 가운데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천국인 거니까. 그죠? 그런 의미로 그 천국이, 그 성전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세 번째 하늘이 네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네 마음 안에 세워질 거야. 세 번째 하늘 성전이 네 마음밭에 세워질 거야. 이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전, 천국, 천년왕국은 내 밖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그 천국,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 밝히 드러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Isaac then sent Jacob to stay with Rebekah's brother Laban, the son of Bethuel the Aramin. 그리고 그렇게 축복을 한 다음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 보내냐면 그 시리아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 리브가의 형제, 리브가 지금 왜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냐면 리브가가 언약의 말씀으로서의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누가 내 진정한 형제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진리를 나누고 있는 그 다른 누군가가 내 진정한 형제고 부모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라반을 리브가의 형제라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라반도 마찬가지로 뭐의 모형이다? 성령,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이래요. 부두엘도 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해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절로 한번 가볼게요. Esau found out that his father Isaac had blessed Jacob and had warned him not to marry any of the Canaanite women.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그러니까 그거를 에서가 지금 found out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원어에는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에서가 본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found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에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에서가 그 결혼의 의미, 진리의 의미, 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율법을 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죄가 뭔지를 안 거란 말이에요. 결국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으로서의 에서와 우리의 모형인 야곱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그 둘이 하나, 결국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설명을 놓친 게 있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했느냐? 밧단 아람은 아까 전에 시리아라고 했는데, 여기를 굳이 이해를 하자고 하면, 이게 지금 북쪽이기는 한데, 요걸 애굽으로 이해를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애굽 중에서 어디가 특별히 구별이 됐었어요? 고산 지역이 구별이 됐었죠. 그래서 고산 지역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를 했었잖아요. 그죠? 애굽인들은 거의 거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에도 고산 땅만 다 피해갔어요. 그죠? 흑암이 임했을 때에 고산 땅에만 빛이 꺼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그 고산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 애굽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빛으로서의 그 고산 밧단 아람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있다는 거. 그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것으로 이츠하크가 속사람 야곱을 보내는 이유를 found out, 알았다는 거죠. 누가?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으로서의 에서가. 왜 가나안의 지금 상태에서는 가나안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그 의미를 안 거예요. 아,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간음하는 거구나. 율법으로는 진정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진정한 결혼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거구나. 율법은 이혼 증서였구나. 그거를 이제 에서도 깨달은 거죠. 야곱과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He also learned that Jacob had been sent to find a wife in northern Syria and that he had obeyed his father and mother. 그리고 또 also learned,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깨달은 거예요. 지금 야곱이 왜 북시리아 밧단 아람으로 보내졌냐면 아내를 찾으라고, 가서 신부를 찾아오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금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그리고 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흩어진 바 된 율법이라고 하는 일이 그 사꾼에 의해 도망쳤잖아요. 흩어진 바 되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속사람으로서의 신부, 길 잃은 양,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뭐를 할 수 있으니까,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씨 가진 여자로서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집에서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짐 싸가지고. 그 누가복음 19장인가에 보면은 큰아들과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시면 되잖아요. 큰아들과 탕자가 집에서 쫓겨나죠. 사실은 지가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쫓겨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쫓겨나갔다. 귀신으로서 율법으로서 쫓겨나갔다가 짐 싸가지고 반드시 쫓겨나가서 거기서 죽어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이츠하크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지금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건데, 그걸 He had obeyed his father and mother. 야곱이 그 말에 귀 기울였다는 얘기예요. 순종했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귀 기울여서 듣다, 잘 듣다. 그래서 그 진의 의미를 알고 깨닫다. 그걸 성경은 신비에 새긴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달으면 그게 호라호하는 거고, 그게 우리 마음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츠하크는 성전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리브가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이 지금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는 성전의 모형인 거잖아요. 그죠? 아, 성전이 이거구나.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깨달아서 두말 않고 바단 아람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왜 가라고 하는지 의미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야곱도 알았다는 얘기죠.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의 속사람인 야곱을 왜 바단 아람으로 보냈는지, 아, 성전이 이런 거구나.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율법과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율법으로 죽고 나중된 자가 되어 나중된 자지만 처음 된 자가 된 나의 속사람인 야곱과 하나로서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내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야곱도. 어렵지 않죠? So he married Ismael's daughter Mahalas, who was the sister of 그죠? 네바요스 and the granddaughter of 아브라함. 그래서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28장의 앞부분에서는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깨달은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갔대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이츠하크의 형제잖아요. 그죠? 형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처음 된 자잖아요. 처음 된 자인데 나중된 자잖아. 이츠하크와 이스마엘을 놓고 봤을 때 이스마엘이 처음 된 자인데 나중된 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도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말,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츠하크란다 계속. 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 된 자인데 나중 된 자, 율법이라고 하는 말의 모형,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에서가 이제 완전히 처음 된 자로서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야곱과 하나가 돼서 야곱 따라서 바단 아람 가서 거기서 신부 취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걸 다 알고 깨달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에서가 자기랑 똑같은 처음 된 자지만 나중 된 자가 되는 자기 아버지의 형제인 이스마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마할랏은 이게 결국은 그 율법으로서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만 하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의 모형인 예수의 형체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에서가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마할랏, 율법의 남편과 간음하고 있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무너져야만 하는 그 여자에게 장가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로 묶여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무트 타무트, 머리가 잘려서 죽기 위해. 그래야 비로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아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는 하나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이 진리고 진리가 율법이라는 거죠. 생명나무가 선악나무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다. 요 진리를 깨달아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성전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